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초의 아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인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식할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은 거기서부터 역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면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거듭나는 그 출발조차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인식할 때 그때 거듭날 수 있는 그 첫 단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할 수 있는가?
무엇을 통하여 그것이 깨달아지는가, 알게 되는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율법 자체가 죄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노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의 말씀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은혜가 용서합니다. 주님의 복음이면 우리의 모든 죄,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씻깁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 복음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놀라운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죄를 허락해 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은혜로 살면, 은혜 안에 있으면 언제나 구원이니 잘 됐네, 이제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몇 장 몇 절 로마서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완전히 자유네. 이제 앞으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겠네. 주님이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자라고 했으니까, 야, 복음이 정말 자유함을 주는구나. 진짜 복음이 능력이다. 그러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복음 같지만 이것은 구원파의 이단 사상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구원의 이단 사상에 미혹이 된 사람들은 처음에 엄청난 자유함을 느낍니다. 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제 나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 자유함, 이것을 구원파에 가서 이 이단 사상에 미혹하는데 이렇게 듣게 되면 너무나들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구원파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 사상에 빠지는 거예요. 이 이단 사상에 한국이 곳곳에 한번 크게 내용을 겪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지주의 이단하고 결이 비슷하게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경우 교회에 그 구원을 비판하는 것, 세상의 사상들이 비판하는 것들이 무엇을 비판하는 거냐면 대부분 이 구원파의 이단 사상, 이것을 기독교의 구원인 줄 알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라고 그 정도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따라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예 필요 없다, 은혜 안에 사니까 그것을 그냥 완전히 배제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율법주의가 문제인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율법의 질서를 잘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랍비들의 전통에 따라서 이 율법들을 더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을 겉으로만 잘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문항에 있어서 문제만 안 생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동기가 무엇인지, 그 중심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들로 사람들을 잘 통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믿음 생활 잘하게 인도하는 것, 율법으로 성도들을 통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죠. 동기를 보시죠. 생각을 보시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도 법이요,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잘 봐야 됩니다. 그 중심이 무엇인가? 그런데 중심은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마음은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생각은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그냥 그 법에 맞나 안 맞냐, 그것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이것들이 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주의가 지금 득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희의 중심을 본다 말씀하셨던 거죠. 율법주의에 묶이면 구원은 없습니다. 바리새파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신앙의 모양으로 볼 때 굉장히 잘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보다 더 철저하고 더 정확하고 그렇게 모양들을 지키며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에 있어서 더 틈을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는 구원은 없다. 유대 그 공동체를 움직이는 시스템은 그것으로 가동시켰을지 모르지만 현세 너희들이 그것을 통하여 힘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너희에게는 구원은 없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그 율법은 선한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 법 앞에서 정말 잘 서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율법 앞에 섰을 때에 스스로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해야 하는 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율법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절망해야 됩니다. 내가 별것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야, 인간 남기성 정말 별거 아니네.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정말 절망을 한 번은 해야 됩니다. 희망이 없는 절망. 내 바닥이 이렇구나. 내 바닥이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야, 내가 겉으로는 그래도 이 정도 배움이 있고 나름 교양도 있고 인격도 갖추고 상식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 바닥이 드러날 때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정직하게 설 때,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설 때 내 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죠. 실존적인 절망입니다. 그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이 순간이 있을 때에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 감격적인 사랑의 사건인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인 건지,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깨닫습니다. 그 사람만이 이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로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호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너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큰 죄악에서, 이 큰 죄악은 누가 저지른 죄악입니까? 내가 저지른 죄악입니다. 이 큰 죄악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잃어버렸던 내 생명을 찾았고 내가 광명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빛을 보았습니다. 어둠에서 살던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왔습니다. 100% 주님의 은혜로 빛을 보았습니다. 100% 0.0001% 나의 능력, 나의 재주가 포함된 것이 아니라 순도 100의 주님의 은혜로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된 사람은 25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충분한 감사입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속으로 그거 그렇게 정말 살라는 건 아니죠. 그냥 그 방향으로 두고 그냥 그걸 목표로 삼고 살라는 거죠. 그 정도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될 수 있나요? 내가 율법을 통하여 얼마나 내가 곤고한 자인지 내 바닥이 다 드러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과 소망만으로만 내가 생명을 얻었고 광명을 얻었고 빛을 보았음을 깨달았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때 비로소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감사하면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정말 다 감사한 것입니다. 때로는 가시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지나가 보면 나에게 감사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정금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시 역할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감사하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감사하고 함께 나와 함께 이 시대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엄청난 공간과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주셔서 이 한국 특별히 서원교회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다른 시기가 아니라 우리가 500년대 1세기에 태어날 수도 있고 5세기에 태어날 수도 있고 15세기에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21세기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감사가 있으니까 그 감사가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또 맺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감사 열매의 씨앗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예수님만으로 감사하는 그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으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시고, 또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정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청년 수련회와 또 여름 성경학교 각부 선교회 전도석교 수련을 위해서 중보할 때에, 또 육신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도 중보하실 때에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 인도하옵소서. 주님 예수님만을 감사하는 그 감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리게 하였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 그곳에 구원이 있고 그 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